할렐루야. 어, 지난 시간에 평화 그리고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화는 전쟁과 갈등이 없는 상태고, 평안은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외적인 것을 말하고, 평안은 내적인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이 평화롭고 우리의 심령이 평안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올해 표가 치유의 역사, 회복의 은혜, 전도의 열매가 풍성한 2022년이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중에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전도에 대해서는 설교는 많이 들었고 이미 알고 있고, 또 전도에 대해서 당위성, 전도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도는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전도의 때가 아니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성경은 지금도 전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에 대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어올 때 다 이거 받으셨죠? 이것들을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전도 문장은 예심 전도 훈련에서 만드는 것인데,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어서 오늘 같이 읽어보고, 또 이 전도에 대한 문구들을 가지고 있고 또 알고 있다가 또 생각하고 있다가 지인들 만났을 때 이 말로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할 때 맨 먼저 말을 열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가 아니지, 나가실 때 이게 이 마스크를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만큼 2장이든 3장이든지 가지고 가셔서 전도지만 이렇게 전해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본 이 말씀들을 생각해서 이 말씀들을 꺼내면서 같이 나눌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도움을 받자 하는 것이죠. 47개 섹션으로 되어 있는데 읽어보고 전도에 대한 고치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문장은, 이 전도의 메시지는 내일 구역장님들 통해서 다 카톡으로, 그러니까 인터넷 핸드폰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시간 될 때 그것을 핸드폰 열어서 보내진 문구를 한 번씩 읽어보고, 자주 읽어보고서 누굴 만나든지 이 말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말 꺼내기가 어렵지, 한두 번 해보면 점점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는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질문 한번 해봅시다.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전도해야 될 겁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귀찮아해도 전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전도하는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하고 귀찮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하는 현장에 여러분 하나님도 계시지만 전도하는 현장에 사탄이 그것을 듣고 있을까요? 안 듣고 있을까요? 사탄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고 듣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가만히 듣고 있겠습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사탄이라면 전도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겠습니까? 방해하겠습니까? 방해해야 되겠죠. 그게 사탄의 임무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면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것보다는 사탄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이죠. 전도를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녀를 빼앗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니까. 전도한다는 것은 결국 사탄의 자녀를 빼앗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호적에 올리는 것이니까 사탄은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방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지금 방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그 말씀을 몇 번 전해하다가 나중에 할 말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것을 가지고 같이 도움을 얻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싫어한다고 또 낙심하고 전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평생 전도를 못하고 우리 일생을 끝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 거기에 하나님도 계십니다. 사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 계시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영원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우리가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전도할 그 말을 넣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한두 번 전해보고 씨알도 안 먹히더라 그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짧게라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자주 전하면 결국 가랑비에 이슬비 젖는지, 가랑비에 그 옷 젖는지 모른다고, 이슬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고 하나님 말씀이 결국 그의 심령을 녹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볼까요?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그 지혜를 사용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이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좀 볼까요? 지금부터 좀 봅시다. 이게 띄워줄 겁니다. PPT에 띄워줄 텐데 잘 보이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이게 들어오실 때 받은 유인물로 같이 보시면 될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읽으면 벅차올 수 있으니까 제가 또 읽고 또 여러분들 같이 읽고 그러면서 한번 전도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대로 뭐 그대로 외워서 할 수 있겠지만 섞어서 이렇게 읽다 보면 자기들 때에 따라서 또 변화되는 그러한 것으로 전도 메시지를 줄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십시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과학이 시작.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피 한 방울을 만들 수 없고 바닷물 한 방울도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피를 수혈하면 사람이 죽고 사람이 만든 바닷물에 고기를 넣으면 물고기가 죽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의 한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은 최고의 행복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더 붙여서 설명할 수도 있고 짧게 설명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죠. 뭐 전도 간증을 하신 어떤 사람들 들어보니까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한마디라도 내가 선수를 쳐서 전도할까라고 고민했는데 그 사람 뭐냐면 그 물건을 살 때 보통 이제 한 마트에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지 않습니까? 뭐 쌀도 사고 뭐 콩도 사고 이렇게 한꺼번에 가서 마트에 사가 오는데, 근데 그 사람은 그렇지 않고 한 그 물품을 살 때마다 마트를 상점을 전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퐁퐁을 사러 가면 이 마트, 비누로 사러 가면 저 마트, 한꺼번에 사가줄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살 때마다 가게를 전부 다 다르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먼저 카드를 또는 계산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주냐면 전도지부터 준다는 거죠. 그러면 100이면 100 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왜 받을까요? 그렇지, 카드를 받아야 되니까. 카드를 받아야 되니까 카드 먼저 주고 전도주 주면 안 받는데,
전도지를 먼저 주고 카드를 딱 만지고 있으면 100이면 100 다 받는다는 거죠. 그때 이제 간단하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카드를 준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이러한 마스크를 주면서 먼저 주면서 잠깐 이러한 말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전도했다는 간증을 듣고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주든지 아니면 다른 걸 주든지 주면서 이 마스크를 주면서 그렇게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볼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그 핸드폰 또는 마스크 이거 있잖아요. 목도리, 장갑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들고 있는 그 핸드폰 있잖아요. 그거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만든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만든 사람이나 공장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 하늘, 별, 꽃이나 동물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것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죠. 누가 만들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엉뚱한 대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한 것이니까 충분히 토론할 수 있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누가 만들었을까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끌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간단히 메시지를 하나님을 전해야 되니까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림보다 그림을 그린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은 것처럼 아름다운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네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음식은 40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4분만 없어도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음식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훨씬 중요한 것처럼 이 세상은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렇게 짧게 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종교적 본능. 시작. 종교적 본능. 어린아이는 엄마 품을 찾고 고향을 떠난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신을 찾고 신을 그리워하지요. 이것을 우리는 종교적 본능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찾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 본능, 누구나 우리가 신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지요?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숨을 쉬어보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전파도 눈에 안 보이지만 텔레비전을 켜보면 전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어보면 하나님을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하나님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한 사람에게 한 번 하면 그 한 번 가지고 그 사람이 돌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말들 바꿔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면서 작정이 뭐냐면 이렇게 작정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누구든지 만나서 47가지 이것을 올해 47가지를 다 한번 해보겠다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한 사람에게 내가 이 47가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것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한 번 복음을 전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을 전하면 그가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예를 들면 힘든 일을 만났다든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다든지 그때는 그 말씀들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곱 번째, 세계 여행을 해보면 선진국은 거의 기독교 국가지요. 이 세상에는 잘 사는 선진국이 있고요, 못 사는 후진국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선진국은 거의 다 전부 기독교 국가거든요.
우리가 세계 여행을 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개인이나 국가가 거의 다 잘 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는 거죠. 이 부분은 반론을 제기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용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8번째, 음료수를 마시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음료수를 마시면서 갈증이 날 때 음료수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되지만 생수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 안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만들고 생수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사람이 만든 것보다 품질이 우수하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꼭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는 거죠. 좋잖아요. 갈증을 날 때 음료수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안 되지만 생수를 마시면 해소가 된다. 그것은 생수는 하나님이 만들었고 음료수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갈증들이 해소가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9번째, 닭이 먼저인가 알이 먼저인가? 사장님 혹시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아세요? 이것은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알이 먼저가 아니고 닭이 먼저죠. 이 세상 아무리 어려운 것도 성경을 알면 쉽게 해결되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아는 것들이 참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믿으면 의외로 그 문제가 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라고 같이 좀 첨언해 주면 좋겠죠. 식당에서 하는 겁니다. 음식 정말 맛있네요. 잘 먹었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럼 대부분 아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음식은 주방에서 요리를 해서 만들지만 이 음식의 재료는 사람이 만들 수 없잖아요. 이 음식 재료인 야채와 생선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음식 잘 먹었습니다. 교회 다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그 메시지, 이런 멘트, 이런 이야기를 계산할 때 하려면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주인한테 짜증 부려서는 안 되겠죠. 뭐 서비스가 좋네 안 좋네 와라 가라 막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러면 나올 때 이 말을 못 하겠죠 우리가. 11번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보이지 않는 전파를 보내줘야 볼 수 있고요. 컴퓨터도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의 육체도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어야 움직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는 거죠. 12번째, 우리는 불교입니다. 그러시군요. 이 세상에 살면서 종교가 많죠. 우리가 살다 보면 아버지와 같은 아저씨들이 많잖아요. 이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한 분인 것처럼 참 신인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아저씨들이 좋지만 아버지가 될 수 없듯이 종교들이 많지만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거든요. 석가와 공자는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거든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신이라는 사실이거든요. 예수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같이 교회에 가십시다 하는 거죠. 13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왜 돌아가셨다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의 몸은 원래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만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온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언젠가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라는 것이죠. 14번째,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을 꾸듯이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 꿈을 꾸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어요. 꿈을 꾸면 무서운 악몽이 있고 좋은 것이 느껴지는 길몽이 있잖아요. 사람이 죽음 후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답니다. 부모님의 자녀가 되면 부모님의 집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에서 살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저랑 같이 천국에 갑시다 라고 전하는 것이죠. 15번째, 육체의 성분. 시작.
행복을 느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흙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죠. 라는 거죠. 어느 신문에 보니까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흙을 가까이 하면 몸 안에 있는 몸의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맨발로 그러니까 흙을 밟고 살면 흙을 밟고 이렇게 걸어가면 몸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 좋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질병들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밟는 것이 굉장히 사람에게 좋다라는 신문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도 참고할 수 있겠죠. 이성의 한계. 모든 사람은 후회를 하면서 살지요. 후회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든지 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인간의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인 성경이죠. 성경은 인생의 모든 의문과 문제를 다 알려주지요. 그리고 그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만날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후회 연속이지만 예수님 만나면 그 후회가 복이 될 수 있어요 하는 거죠. 17번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책마다 저자가 있는데 초등학생이 쓴 책은 초등학생 수준이고 대학 교수가 쓴 책은 대학 교수 수준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수준인데요. 세상에 머리가 좋은 과학자들이 우주가 많은 것이 발달하기 전에 우주가 있는 별을 보고 3,000개 정도 있다고 했는데 망원경이 개발되면서 우주의 별이 엄청 많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전부터 우주의 별이 엄청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우주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분이세요 라는 거죠. 18번째, 인생은 땅 따먹기와 같아요. 혹시 땅 따먹기 놀이 해보셨어요? 점심시간에 땅 따먹기 하고 놀다가 수업 종이 치면 뒤도 안 돌아보고 교실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뭐 수업 시간에 해도 되고 아니면 하루 종일 땅 따먹기 하다가 해가 지면 바꿔도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땅이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인생이 꼭 땅 따먹기 놀이하는 것과 같아요. 수업 종은 시간을 맞춰놓고 올리지만 인생의 죽음의 종은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다 나눠놓고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땅을 많이 따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갈 집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하는 것이죠. 19번째,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요. 저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나요?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살아간 거죠. 명절 때 자녀들이 집에 안 오면 서운하고 기다리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안 오면 서운하게 생각하고 기다리시거든요. 전에 교회 다니셨다면서요. 꼭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다시 예배 드릴 때 저랑 같이 우리 교회 가십시다. 아니면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노력해도 안 되는 일 20번째,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비가 안 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노력을 해서 되는 것도 있고 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비가 오는 것, 바람, 태양의 빛 등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최고의 행복자가 될 수 있고 인생에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어요 라고 전할 수 있고요. 21번째, 인생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왜냐하면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인생은 하나님 만날 때 제일 행복해요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같이 읽자는 것은 여러분들이 또 사람들 만났을 때 같이 전화해서 공감되는 그런 말들을 같이 좀 읽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심지어는 내 인생뿐이겠습니까?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2번째, 태생, 일생, 영생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은 태생, 일생, 영생부터 시작. 태생, 일생, 영생. 사람은 세 번의 생애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280일 동안 사는 것을 태생이라고 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런 세상이 있을 줄 몰랐겠죠. 그리고 태어나서 이 땅에서 70, 80년 사는 것을 일생이라고 해요. 그리고 죽은 후에 영원히 사는데 그것을 영생이라고 해요. 뱃속에 있을 때 일생을 몰랐던 것처럼 일생을 살면서 영생을 모르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영생이 분명히 있어요. 그 영생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같이 교회 가십시다 하는 것이죠. 이 땅에 태어나서 70, 80은 좀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90, 100으로 거쳐야겠습니다. 워낙 요즘은 장수해서. 그 다음에 23번, 일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가요. 열심히 일만 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아이디어가 좋아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보이는 돈보다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가 요즘은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믿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24번째, 성경이 확실한 예요. 성경 1600년 동안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인데 그 내용은 주로 예언과 약속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했죠. 여기에 누구도 외회가 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생이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왜 사람이 죽느냐? 하나님이 죽음을 정해놨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해줘야 하는 것이죠. 25번째, 죽음 앞에 선 인생. 이화여대 호스피스 책임자였던 최화석 교수님이 쓴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데 죽기 직전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이나 존재를 보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천사를 보고 어떤 사람은 저승사자를 본다라고 최화석 교수님이 말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죽음 마지막 임종을 간호한 사람인데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하는 거죠. 26번째, 시신의 차이. 죽은 사람 시신을 많이 다루는 분들이 이야기인데요. 돌아가신 분들 중에 시신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 시신이 뻣뻣한 분이 있대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라고 연구해 보니까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죽을 때 천사가 와서 데려가기 때문에 편안해서 신이 부드럽지만 불신자는 저승사자가 오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몸에 힘이 들어가서 시신이 뻣뻣하게 된대요. 꼭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갑시다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같이 이야기할 때 좋은 테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을 찍는 카메라.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요새는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 속을 다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 마음을 찍는 카메라가 있대요. 그런 게 다 있나요? 그때 그 카메라가 성경이거든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는 것이고 그 성경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하는 거죠. 제 문제 해결이죠. 만일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를 보지 않으면 2년 감옥을 간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합의를 보려고 하겠죠. 그러면 2년 감옥 안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합의 보려고 예를 들는데 영원히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정말 어리석죠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전제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고 있을 때 이 부분이 가능하고 있는 거죠. 내가 천국과 지옥을 묻지 못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이 부분도 28번인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그동안 참 착하게 사신 것 같아요. 그런데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 우리 몸이 감옥에 가는 것처럼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영원의 감옥인 지옥에 가게 됩니다. 물건을 훔치거나 살인을 하면 감옥에 가지만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마음으로 욕심을 내면 지옥에 갑니다. 세상의 법은 행위의 법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마음의 법이거든요.
30번째, 영적인 세계 봅시다. 영적인 세계. 혹시 귀신을 본 적 있나요? 그러면 대부분은 아니라고 하겠죠. 그렇다면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뭐 그렇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른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귀신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모른다 하면 그러면 무당은 본 적 있어요? 라고 하면 대부분 무당은 본 적이 있다고 할 겁니다. 멀쩡하던 사람에게 신이 내리면 갑자기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작두도 타고 그러잖아요. 그건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귀신이 있고 귀신이 있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이 굿을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면 굿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는 신중에 참신이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는 거죠. 그래서 무당이 있고 그다음에 점을 보고 귀신을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터치를 하는 것이죠. 31번 사탄 마귀의 귀신의 정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천사들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킨 천사장을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사탄을 따르는 천사들이 타락하여 귀신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조상들이 귀신이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천사장의 무리를 따른 존재들이 귀신이라는 거죠. 사탄 마귀 귀신의 정체. 원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를 가두고 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사기꾼이나 도둑을 따라다니면 결국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아 마귀를 따라가면 사람도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죠. 33번째 무당과 목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당과 목사. 가만히 보면 무당도 신을 섬기고 목사도 신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목사는 자기 아들이 목사 되는 것을 원하는데요. 무당은 자기 자식이 무당 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당은 귀신을 섬기고 목사님은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죠 라고 말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경고문. 옛날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터뜨렸을 때 미국이 갑자기 폭탄을 터뜨린 것이 아니고요. 사전에 미리 피신하라는 경고문을 뿌렸어요. 그런데 이 경고문을 믿고 피나간 사람들은 살았고 그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요 라는 거죠. 마귀와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잖아요.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이 병에 걸리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일생을 고통 속에 살게 되지요. 마귀나 귀신들은 바이러스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생명체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있다는 것, 사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사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조지를 시킨 거죠. 자꾸 이야기를 하면 그게 관심을 갖고 주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죠. 36번째 영적 사기꾼. 시작. 마귀는 한마디로 영적인 유괴범이고 영적인 도둑이에요. 도둑은 경찰이 나타나면 꼼짝 못하고 도망치는 것처럼 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는 꼼짝 못하죠. 우리가 영원의 경찰이신 예수를 만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라는 것이죠. 지옥이 있어요. 37번째 시작. 이 세상에 호텔이 있고 감옥이 있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사기꾼이나 도둑을 따라다니면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에게 속아 마귀를 따라다니면 죽어서 영원의 감옥인 지옥에 가게 되지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고 불편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불편하고 싫어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우리는 해야 됩니다. 너무 자주 해서 반감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러나 가끔씩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들 하여금 내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신자 불신자의 임종 인사. 신자는 죽을 때 see you again, 다시 보자 또 보자 라고 하지만 그러나 불신자는 죽을 때 굿바이, 안녕, 끝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다시 보자 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에서 다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옥은 실제 상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살았을 때 손가락을 가스불 위에 올려놓으면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간 상태의 손가락을 가스레인지에 올리면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이게 중요하냐면 지옥에 가면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이 영혼이란 거죠. 우리 육체가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육체를 느끼기 때문에 그 영혼이 지옥에 가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죠. 노후 보장, 사후 보장. 나이가 들면 꼭 필요한 것이 노후 준비죠. 그런데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사후 준비거든요.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들면 노후를 보장해 주지만 예수님을 믿으시고 교회 나오면 사후 보장해 주거든요. 그 사후 보장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란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들이 아무런 어떤 능력이나 효력이 없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런 그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이런 말들이 보면 참 미련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도 인정해서 이게 미련한 짓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 미련한 걸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으니까 미련한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믿고 전도의 미련한 걸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1번 기독교는 배타적이에요. 이 세상에 아버지들이 많지만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한 분인 것처럼 이 세상에 종교도 많고 신도 많지만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죠. 기독교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참신을 믿는 겁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2번 살아있을 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살아있을 때 믿어야 해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건강할 때는 잘 모르지만 병에 걸리면 그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지 죽음 후에는 아무 그 어떤 선택 여지가 없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43번째. 그러면 제사를 지내서요? 그걸 지낸다고 그러겠죠. 제사를 지내시는 것은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사람의 죽음이 그것을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거든요.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꼭 믿어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4번째. 나는 천주교에 다녀요. 그렇죠. 그러시군요. 그러면 하나님 믿으시기네요. 제가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싸우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만약에 선생님이 만약에 뭐 누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묻죠. 대부분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데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성당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예수를 믿는데요.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어요. 이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확신도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물어봅시다.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에 갈 믿음이 있습니까? 제가 확신과 믿음을 바꾸신 이유 아시겠습니까? 확신은 나로부터 출발된 거죠. 언제든지 변개될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습니다. 내 확신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반드시 근데 확신했는데 그 확신이 틀린 거가 얼마든지 많이 있던 거죠.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어. 근데 그 확신이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천국 갈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천국 가는 거죠? 믿음이죠.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확신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에 나는 죽어도 천국 갈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당신 성당에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믿잖아요. 그럼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믿음이 있냐 그러죠. 그러니까 이 천주교니까 확신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 겁니다. 45번째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시작. 교회는 병원 상처받았어요.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라 할 수 있어요. 병원에 가면 환자가 많은 것처럼 교회는 죄인들이 많죠.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하지만 환자가 많아서 싫다고 병원에 안 가면 나만 손해잖아요. 병원에는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는 것처럼 교회는 영적인 의사이신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아가지고 시험 들어서 안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이럴 때 그 교회는 영적인 병원과 같다. 병원 가면 환자가 많은데 환자 많다고 상처받은 사람 많다고 안 가는 거 아니지 않냐. 거기서 고침받지 않냐. 그래서 교회 와서도 하나님 믿고 우리 인생을 고침받고 새롭게 하자는 것이죠. 46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 시작. 하나님의 집 천국, 이 세상에 황궁이 있고 감옥이 있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왕국에는 왕족이나 대신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천국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버지 집에 자녀들이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가 살 수 있거든요.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고 계속 들음으로써 그 말씀이 역사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마지막 생명보험은, 이 세상의 생명보험은 남은 가족을 위한 보험이잖아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천국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에요. 남은 가족을 위한 생명보험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한 천국보험이 더 중요해요. 꼭 예수님 믿고 천국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라요. 꼭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에 같이 가기를 바라요. 꼭 예수님 믿고 나랑 같이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요 라고 전도 메시지를 같이 전하는 것이죠.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처음부터? 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집에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카톡으로 줄 테니까 밖에 나가서 읽어보시고 해서 순간순간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것을 달달달 애웠다고 해서 우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꾸 부딪혀보고 자꾸 시도할 때 이것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죠. 영어 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면 그러잖아요.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꾸 되든지 안 되든지 가서 막 부딪혀보고 그들 말로는 씨부레 거려보는 거죠. 되든지 안 되든지. 그래서 뭐 처음에 말하면 막 비웃고 웃고 막 그래도 계속해서 가서 부딪히면 나중에는 영어가 능통해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가면 버벅거리고 말도 안 하고 핀잔 듣고 무안당하고 돌아오지만 그러나 계속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전도의 능력자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부딪혀보고 또 부딪혀보고 해서 올해는 전도 열매가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2022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이 전도를 사람이 미련하다고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올해는 어떻게든지 우리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